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큐티 가이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역과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그만큼 좋은 것들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미리 큐티를 하시고 또 이렇게 참고 차원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큐티를 아직 하시기 전에 전체 가이드를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저는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긍정적인 면과 교훈에 대해서 9장까지 쭉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번영과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사실 솔로몬 시대에도 명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밝은 부분만 있고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과 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화려한 황금빛에 드러나지 않았고 가려져 있었던 솔로몬 시대의 어두운 면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다시 쓱 올라와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건축 감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지나친 우상 숭배에 나중에 빠지게 되고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건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종으로 부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나 이럴 때도 그 사람들을 사용했잖아요. 원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솔로몬이 과도하게 막 공사를 벌이고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이제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동을 시키니까 이 왕의 명령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마침 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나 해주셨는데 어떤 경고를 해주셨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저 여로보암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셔요.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 정신 차리라고 하신 경고인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망명해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치에 반대했던 그래서 지금은 숨어 지내고 있는 무슨 제야 운동가, 무슨 인권 운동가, 노동 운동가 이런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상황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다음 왕에 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당시에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그 반유대 정서가 또 솔로몬 때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12개 지파니까 서로 지파마다 지역 갈등, 지파만의 어떤 그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어떤 그 통치 초기였고 또 이때는 외적의 침략들도 많이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강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보가 제일 중요했어요. 재산과 가족과 지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통치 때는 이 다윗이 또 워낙에 강력한 군사
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집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은 굉장히 또 어떤 그 지역 간의 또 이 지파 간의 갈등을 줄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과는 반대로 완전히 유다 지파, 자기 출신인 그 유다 지파에 아주 집중하는,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남쪽에 있는 지파 쪽에만 아주 그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주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솔로몬 때의 반유대 지파에 대한 정서가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커지고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그 갈등과 불만이 많은 데다가 왕은 또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 막 백성들이 강제로 노동을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불만들도 생긴 데다가 또 막 제야 운동가 막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와서 막 반대하고 죽인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좀 이제 갈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화려한 황금빛 이면에는 또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이 10개의 지파 사람들 대표들과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름 헷갈리죠?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그동안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말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일 강제로 시키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협상을 하려고, 쉽게 말하면 무슨 무슨 야당 대표처럼 이제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르호보암 때 이미 왕권이 많이 약화됐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솔로몬 때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일을 르호보암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왕이니까 말이 통한다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 때랑은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화를 했고 3일 뒤에 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 초기에 발생한 이 정치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해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실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선한 통치를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귀족들, 젊은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러는데 지역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야당 대표가 와서 제야 운동가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 말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그거 덜 맞아서 그래, 더 때려, 더 세게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해야 돼 하면서 아버지도 보다 더 강한 폭력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죠.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야. 어디 함부로 까불어? 이런 거죠. 근데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도 자기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전갈의 독침으로 아주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해라. 그래야 저거 덜 맞아서 그렇지 아주 봐주지 말고 아주 짓밟아라. 막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야, 너희 덜 맞아서 그렇지? 한번 죽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따라왔던 10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르호보암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내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솔로몬의 집안, 이 유다 지파,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나 해라. 우린 상관없다 하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결별을 선언하게 된 거죠.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노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건축하는데 막 동원을 했던 그런 현장에 있었던 하도람이라는 감독관을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이 시작이 된 거 돌을 던져서 감독관을 처형하는 상황이 되니까 르호보암도 또 자기도 또 신변의 위협이 생길까봐 황급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나라가 찢어져 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쪽의 10개 지파와 그리고 다윗 왕가를 따르는 2개의 남쪽 유대 지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때 이루었던 화려한 업적과 누렸던 모든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한 장 넘어갔는데 나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전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뭘까요?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나이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다스리려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의 방법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도 올곧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했습니다. 금으로 쌓은 것처럼 안보나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과와 실수를 가져온 왕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궁을 분열시키겠다, 이 나라 분열시켜버리겠다 경고를 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잘 될 겁니다. 제가 이 소원만 들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도 올곧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 받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냥 그걸 받았다고 해서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막힌 게 뚫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올곧게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뼈를 깎는 노력,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만큼 여전히 죄에 익숙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곧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도 날마다 죄를 용서받고 또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